요 며칠 계속 그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6호 태풍 카눈이 저희 한반도로 관통한다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전을 찾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태풍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여러 위협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더욱 축원합니다. 같이 또 오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 외아들이죠.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주님의 영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잠시 돌아보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어제 우리가 나눴죠.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또 엘리야하고 그 선지자의 대표, 또 뭐 모세오경의 대표자인 그들 셋이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같이 올라간 세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홀경이죠. 황홀경. 주님과 태양빛 같은 환한 곳 속에서 그 거성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소중한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같이 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믿고 따라가긴 하는데 그 소중함, 귀중함 이런 걸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공기가 귀중하고 소중한데 이게 없어져 보면, 이게 폐가 호흡이 안 돼 보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아는데 또 이렇게 잊고 살아가요. 그땐 그렇게 막 목마르다가도 또 이렇게 잊고 살아가고. 이게 인간이죠. 뭐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죠. 부족하고. 세상에 이렇게 공존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이게 너무 귀하고 또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백만금보다 더 귀한 하루인데 잊고 살아가죠. 잊고 살아가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늘 같이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위대하게 보이는 모세, 정말 거성으로 보이는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한 무리로 쫙 해서 대화를 나누시니까 그거를 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입장은 진짜 그야말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한 환상적인 황홀경이죠. 이 변화산 체험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자꾸 영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물론 이제 말씀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더 깊은 세계를 추구하지만 사람은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돼야 돼요. 말씀이 은혜로 체험되고 그리고 이 오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이렇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죠? 확신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어요. 막상 일이 닥치면 주님을 붙잡지 않고 딴 걸 붙잡고 딴 생각이 나요. 이건 뭐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상황에 빠져서 더 크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는데 이런 체험들이 자꾸 쌓이고 말씀의 깊이가 누려지고 그러면 이제 더 견고해지죠.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런 은사 또 은혜 더욱 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변화산에서는 황홀경을 경험하니까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은혜 받으면 그냥 계속 있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또 세상 들어가면 또 언제 그랬냐 싶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경험을 하니까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오늘 본문 이튿날 산에서 어떻게 하시니요?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요. 왜냐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으시니까. 가야 될 길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산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의 종교다. 종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표현하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 누구와 더불어요? 영혼들과 더불어, 예. 사람들과 더불어 문제 가진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은혜 받고 주님의 영성의 은혜를 받고 여기가 산입니다.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뭘 받고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고 체험하고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고 이렇게 개토화돼서 파편화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에너지를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이 낮고 낮은 인간들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고 내려오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높이셨으니까. 우리도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38절. 큰 무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덤에 가야 끝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 아무리 어린아이든 아무리 어떤 존재든 존재 자체가 어딜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게 무게예요. 이거는 돈으로, 젊음으로, 힘으로, 인간적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죄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 인간의 수많은 인생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꿀 뿐이지 이 문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옵니다. 저도요. 저도. 자녀 문제 다 찾아오고요. 인생 문제 다 겪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꿔요? 죄를 의로 바꾸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서 그 문제를 뭐로 바꿔요? 은혜로, 덕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누구에게 올려서요? 우리 주님께 올려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비밀이에요. 예. 밟아도 밟히지 않고 죽여도 죽지 않고 눌러도 눌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손을 딱 붙잡으셔서 놀랍게 바꿔주시는 이 은혜. 근데 인생 문제들이 이렇게 늘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죠. 이 당시에 아들이 하나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늘 많은 자녀들을 두던 때라 흔치 않은 일인데 굉장히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귀중하겠죠. 근데 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귀신에 걸렸어요.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보면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요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것을 아비가 돼서 아들이 겪는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가늠할 수 있으면 예상을 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도 갖고 그 없는 그 사이, 그런 일이 없는 인터벌 사이에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불안감도 해소하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어렵고 이런 집들은 평화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어두워요. 늘 긴장돼 있죠. 근데 그 쓰러지는 것을 보면 참 아버지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죠.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얘가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지잖아요. 얘가 아버지를 때릴지 엄마를 해야 할지 집안 뒤집어 놓을지 아무것도 예상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괴로운 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셀 모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9명이 남아있잖아요. 12 중에 3명이 올라가고 9명이 나온다.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왜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인생 문제가 딱 같습니다. 이 뭐 귀신이 있든 뭐 누구든 인생 문제가 나에게 왔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요. 1절 2절 6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자, 모든 귀신, 자, 그렇죠? 어떤 귀신이든지 이 소리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그래서 내보냈어요. 6절.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다. 저 병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자, 그래서 막 했어요.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막 이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땐 그거 문제를 이겨냈어요. 어느 땐 그 시련을 이겨냈어.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래? 이 문제에서는 왜 그래? 돌아보면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거 해결했는데, 이겨냈는데, 믿음으로 돌파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이제 지금 요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사실은 이제 훈련이지 않습니까? 연습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저희들도 이제 전도 훈련 받고 귀신 쫓아내는 훈련 받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해봅니다. 그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선생님이 막 과학 공부를 통해서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 자리에선 되는 것 같아요. 아, 알았다.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돼요, 안 돼요? 다 되셨나 본데. 저 탁구 배울 때가 기억나는데, 탁구도 어떤 이게 레슨을 할 때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어느 순간 감각을 딱 잡아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느 날 시합하려고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2차예요, 2차. 이게 경건의 모양이 갖춰졌는데, 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이런 경건의 모양이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 갖춰졌는데,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배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그냥 경건의 모양과 흉내내는 거는 있는데 진짜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내 것을 배양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돼요, 안 돼요? 성령 받고 되잖아요. 성령 받고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거를 못 해냅니다. 근데 시킨 건 하는데 근데 홀로 있을 때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 근육, 배양된 체질화된 훈육, 그러니까 어떤 따라하는 걸 넘어서 내 안에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진짜가 내 안에서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향한 연마가 필요하죠. 연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배양되도록. 디모데후서 3장 5절 거기 보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제 저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이렇게 뭔가 갖춰져 있는데 제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배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능력, 영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삶의 현장과 문제 속에서 이 영권이 빵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배양되질 않아요. 믿음이 그냥 주님이 주시죠. 선물로 주시죠. 근데 이게 내 것화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연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향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내 것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연마 과정,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고 산기도를 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걸 그냥 밤이 새도록 씹어보고 내 것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이럴까 알기 위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숱한 나날들을 거쳐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벗겨지고 또 한 단계 벗겨지고 내 욕심과 죄악의 그 양파 껍질 같은 내 속에 쌓여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벗겨지고 그럼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 주님 저는 왜 이럽니까? 더러운 이 존재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씻어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은 있고 모습은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실제적인 게 내 안에 없다라는 걸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구하며 주님 저는 왜 이럽니까? 이 과정을 숱하게 돌파하고 넘어서 딱 믿음 안에 반석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이 이걸 늘 긴장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높아진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래요. 언제든지 자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근신하며 깨어서. 그래서 내 능력과 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도 삶은 끊임없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감정을 흔들면서 밀려 들어오는 게 영적 실제예요. 이 세상의 실제예요. 제자들은 그 과정을 지금 못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더 걷겠죠. 앞으로 더 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쓸 텐데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많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들은 있어요. 껍질들은 있어요. 영권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더 큰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영적인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건 사고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돌파해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그 단계로 나아가도록.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아멘 아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영권을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인데 장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여간 다른 어떤 것보다 이번 태풍 카눈을 주님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겠습니까? 관통을 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로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하게 또 순적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태풍이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번 청년수련회 주일부터 월화에 2박 3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청년수련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98일 남은 수능생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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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